근데 다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올해 제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76세가 되네요. 그러니까 44년생이니까 그 잔내비띠라고 아시죠? 원숭이띠. 예, 제가 원숭이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75이라고 그랬더니 76세예요.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목회를 제가 한 20여 년 하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천국 시민답게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발하게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는, 감사함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 아니다.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분들에게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뭐로 살지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이거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못 먹고 굶고 우리가 산다면은 에너지가 나올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떡을 먹고도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 때에 거기에서 영적 에너지가 나와요. 영적 파워가 나와요. 영적 힘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여기에 붙이고 있고 뭘 달고 있고 뭐 짜다라 벨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거의 2000년 동안 쫓겨 살고 뭐 배척받으면서 살고 수많은 박해 가운데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직 구약 율법책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신약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일평생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젊은 학생들에게도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 작은 땅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살지만요, 세계 전체의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다 몰수해 버리면 세상은 침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파워가 있습니다. 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받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뭐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들은 말씀입니다만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목이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산다. 그걸 성경에서 많은 예를 보여줬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거예요. 해마다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 하고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고 한 해를 지내놓고 나면 또 회개하게 되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3일만 굶어 보세요. 보이는 것은 음식밖에 없어요. 생각나는 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에너지를 주고 거기에 파워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꽉 박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냐?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소위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만 계시의 말씀, 그 말씀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데 안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손길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 생활. 그런데 30년, 40년, 50년 믿은 성도들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있으면 한숨 쉬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나안에서 살았느냐, 광야에서 살았느냐? 대부분이 광야에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무덤을 팠어요. 여러분, 남은 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다 다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에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됐느냐? 오늘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내주세요. 나오나요? 앞에도 나와야 나오는 줄 알지요. 다 같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고, 광야에서는 만나, 조상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 같은 그걸 가지고 먹게 하시고,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았느냐? 때를 굶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애굽에서 시작되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전부가 다, 거의 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거의 다 광야에서 무덤을 팠습니다. 왜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에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았고, 광야에 와서 걱정 근심의 지배를 받았고, 불평 불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여정을 밟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노예가 바로 우리는 죄악의 노예였어요. 죄악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살았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험악하지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요? 광야를 떠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내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실격이죠. 가나안의 삶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광야에서 실패하는 삶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3일도 안 돼서 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3일도 안 돼서 이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며칠 더 지나고 나서는 더 가관인 것은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의 그 강팍한 그 손길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함 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봐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들이 진짜 자유민인가? 몸은 자유로워요. 몸은 자유로운데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에 가졌던 노예 근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마는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훈련시킨 것이, 불과 열흘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가, 얼마나 힘든 곳인가 처절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로에게서만 벗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발이 묶였듯이 이 땅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발이 묶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전혀 내가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요. 그 말씀 집어던져 버렸어요.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16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전염병으로. 질병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순종했다면. 그런데 순종 안 한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집회마다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구됩니다마는 그 말씀 지킵니까? 그리고 구역에서 여러 가지 순에서 공부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성경이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돼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질병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 어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병 가운데서도 병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나의 현재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그거 잘 극복해 나가는데 어떤 시험이 딱 들면은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 발이 묶이면 열흘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들이 걱정했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는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비결이 오늘 해답이 있어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때를 굶더라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때를 굶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수많은 가나안의 그 적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서 군사 훈련하기도 바쁘고 전략을 짜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통수권자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는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승리했어요. 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세요. 저희 집사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지난 12월 31일까지 성경을 사독했어요. 사독.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 것 다 하더라고요. 자수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친구들 또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라고 하고요,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을 석 달에 한 번씩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하고 하는데 제가요 안 읽을 수가 있나요? 질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명색이 신학교를 3년이나 했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학위까지 받았는데 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도 읽기 시작했고 은퇴하기 전에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했던 것이 거기에서 해방되니까 성경을 이제는 밥을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또한 형제와 관계 회복하라고 할 때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초등학교 동기를 만났는데 이 녀석들이 폭삭 늙은 할배가 돼 있더라고요. 너는 뭘 먹어서 그러냐? 뭘 먹다니? 넌 어떻게 이렇게 안 늙었냐? 너 예수 안 믿지? 예수 믿으라. 나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세요. 제가 내일 저녁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45살에 제가 간경화 80% 진단받아서 3년 내지 5년의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때가 45살이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병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암으로 죽지 않아요. 사고 나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 집회만 통해서 2019년도만 적용할 게 아니라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우하시는가를 보시라고요.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도록 하세요. 젊은이들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도무지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적정한 때 일하게 하시고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밥을 먹듯이 떡을 먹듯이 그 말씀을 음미하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장 읽겠다 하는데 매여가지고 그저 막 몇 장 읽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새기면서 모르면 넘어가요.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물으면 되고 계속 나갈 때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제가 신학을 하기 전
저는 경영학을 해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신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 휴가 때 식사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졸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명절마다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특별 소명받아서 신학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이 배경이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몹시 줄여서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딱 나타나서 얼마나 배고프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탄을 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끝으로 너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수인 갑주를 입으라.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는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첫째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다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요. 저는 지금 전도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70여 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요. 예수 믿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구원의 투구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없잖아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이 정체성.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금, 칼이죠, 칼.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외치고 쫓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베다니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상당한 그런 예수님은 대접도 받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한 분은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환영을 하면서, 마르다는 언니잖아요. 언니가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안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몹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이에요. 다 같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 듣는 거였어요. 마르다의 봉사 우리 배워야 돼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지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소위 에너지가 안 나니까, 말씀의 에너지가 안 나면은 봉사 힘듭니다. 봉사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에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상당한 그 교회 생활 오래됐으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준비가 잘 된 성도로 알고 뭐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는데, 나중에 그걸 처음에는 아, 나를 인정해서 맡기나 보다 했는데 내가 지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왜? 훈련이 안 됐고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더 이상 더 교회 다닐 맛이 안 나. 옮겨야 되겠다.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데도 옮겨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웃에 교회가 있고 이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까지 했어요. 이사까지 하면서 옮겼다고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 공급된다고 한다면 어떤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고 지치고 힘들면 그 다 원인이 딱 하나예요.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내게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봉사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면 그 봉사 지속 못해요. 오히려 그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생겨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지, 가는 곳마다 트랙이 있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고 가는 곳마다 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따라 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여러분 젊은이들이, 또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또 교육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훈련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담으시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고 왜 풀리지 않고 이렇게 산적되어 있는 숙제들이 많은가? 왜 문제가 이렇게 쌓이는가? 새해는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한다 같으면 들어가세요. 성경 읽기 들어가면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큐티한다 하면 그 반에 들어가세요.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묻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평탄하고 형통하다니까요.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원하지만은 그 비결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불통하는 거지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봉사하고 순종하는 분들, 교회 앞에서 순종하는 분들, 시험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교회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준비해 놓으셔요. 축복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틈을 노리면서 시험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성령의 금 곧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 어림도 없습니다. 근처도 못 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다 끄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왜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타켓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봉사 안 해요? 그러면 완전히 광야 생활에서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올려보내야지 왜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섬김의 교회에 와서 우리 참 복시라는 성을 난 잘 못 들었어요. 복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성까지 복시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복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목사님 지금 연세도 그렇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요? 목회 본질인 제자훈련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제자훈련이. 그 성경이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하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다 시스템, 이까지 다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또 부교육자들 중에 몇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동력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왜냐하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너희는 가서 왜 제자 삼으라고 했느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둡니까?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벌떼같이 덤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돼요. 성령을 통해 훈련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례 못 받잖아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 적용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분명히 새해부터는 이제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모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자 훈련에 들이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는 거라니까요. 사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세상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데는 누가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마는 그는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전능한 일,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폭풍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로 걷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 중에 남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시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 때에 얼마든지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렉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과 켈리 파킨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무브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소위 영적 성장이란 핵심 요소를 찾기 위해서 1000여 교회를 데이터로 잡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분석한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했어요. 상당한 돈을 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0명의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결과를 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큼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했어요. 1000여 교회를 갖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정말 이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어떻게 하면 있을까?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강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 사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만큼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는 보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요. 우리 앞에 요단강도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넘지 못하는 한계예요. 그런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건너가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문도 그렇고 지금까지 배경도 그렇고 나는 기댈 데가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댈 곳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기세요. 여운 집회를 통해서 어떻든지 그 말씀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으면서 나는 성경 얼마나 읽겠다. 좋아요. 통독도 좋고 공부도 좋고 큐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떼지 마세요. 때를 굶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랬지요. 너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숙제를 내주고 성경의 맛을 들이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읽었다고 한다면 상을 주십시오.
마지막 날 제가 꿈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만 그때 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그것이 어릴 때 했던 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너무나 유익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하고 읽기 하고,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 여러분들요, 성경적인 교육으로, 믿음의 교육으로 학원 보내고 하면서 주일날 빠지게 하고, 그거 대가 다 여러분들 치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 애들이 주일 범하게 해도 공부 잘하면 that's okay.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주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고신 아닙니까? 고신.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을 부모가 보여주면서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주신다고 믿으시고 그들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서 그들이 복음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 이상 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면 그 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그럴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받고 아버지 어머니도 효도받고 그 속에서 다 나와요.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어떻게 키운지 아시죠? 제가 어떻게 유학시켜가지고 유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이 예수 안 믿는 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기절초풍을 하고는 안 된다. 지금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절교를 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그 아이하고 산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요. 제가 말은 못해도 애들이 미국 가 있을 때에 신앙생활하는 거 체크했느냐, 갔을 때 신앙생활 체크했느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하고 함께 살지 않고 살아봤자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뭐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 하겠지. 대학 들어가고 난 데도 못해.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대학 때 와서 실패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암송시키고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최우선순위가 주일 지키는 것이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는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먹겠다. 그래서 성경 2장을 보더라도 적게 보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메모를 해놨다가 넘어가고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맛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나를 비추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일에 애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에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읽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라 할 때는 전도하게 되고,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그 말씀이 말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 66권을 계속 읽으면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이 레위기. 그런데 레위기가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맛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꿀송이 같이 달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른 역사를 여러분 생애에 체험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나한테 막 이런 게 안 되고 뭐 이게 뭐 되는 일이 있니? 그건요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산다면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주여 삼창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는 해요. 자, 손을 이렇게 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좀 약한데요. 한 번 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소리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멀어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살게 해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먹고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